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람세스 2세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좀 설명드렸죠. 모세는 이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람세스 2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노동 할당량을 대폭 늘리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가 람세스 2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람세스 2세의 영린을 건드린 꼴이 된 겁니다. 영린이 무엇입니까? 영린이라는 게 이제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을 말하잖아요. 이거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용이 화를 내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람세스 2세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할당된 이 노동량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정말 더욱더 극한 고역에 이제 시달리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지지하면서 열렬히 이제 추앙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로 인하여 삶이 고단해지자 돌변하여 그를 종교 사기꾼 취급하면서 경멸하게 됩니다. 크게 낙심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시간에 봤죠. 어찌하여 이거 왜 이렇게 섭리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고 탄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또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모세는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바로 앞에 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바로도 역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이유, 그리고 바로가 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유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낙심하여 어찌하여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그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요. 읽어보시면요. 이게 내용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받은 말씀하고 거의 유사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주었던 말씀을 재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와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거다. 네가 내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은 7절인데요. 7절 한번 보시죠. 6장 7절 보면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걸 뭐라고 하면 언약 공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공식.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부부 언약을 하듯이 말이죠. 이 언약 공식이 구약 성경에 한 25번 정도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아주 중요할 때마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은 상황의 구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너 이제 나를 믿고 내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희를 애굽처럼 잘 살게 할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죠? 애굽처럼 잘 될 거야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너를 내 백성 만들겠다 하는 언약을 얘기하신 거예요. 언약 백성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존재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은 관계 회복의 구원이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변화와 마음에서 만족하는 심적인 복이거든요. 이 진리를 깨닫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상황의 복이 아닙니다. 상황이 좀 어려워졌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당신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심령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막 외쳤어요. 여러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뭔 소리야? 안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모세가 전하는 이런 진리의 복음이잖아요. 이걸 듣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9절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뭘 전했어요? 진리를 전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전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안 들었어요. 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혹한 고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라는 의심 때문에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데 어떻게 마음이 상했을까요? 모세가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막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애굽처럼 잘 살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걸 기대했던 거예요. 적어도 뭐 애굽 사람들처럼 잘 살지 못해도 지금의 이 히브리라는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전한 말이 영린의 말씀이 되어서 바로가 그냥 진노하여서 이제 명령 하나 내리니까 바로의 말 한마디에 이들의 꿈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장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 주워다가 벽돌 만들어서 또 제대로 양 못 채우면 채찍질 당하죠. 실제로 람세스 2세 때 그 벽화가 이제 그 신전에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노예들에게 채찍질하는 그림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채찍질 당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수레 끌고 막 돌 끌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근데 뭐 언약 회복의 구원, 뭐 하나님의 사랑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육체 노동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하면요 다 잡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명 안 돼서 안 주무시는데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기자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이런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겠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눈먼 소경이라고 그러셨어요. 영적으로 소경이죠. 눈먼 자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사실 눈에 보이는 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 영적으로는 이런 무지를 드러내면서 이 영적 무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가냐? 바벨론 멸망 때까지 860년간 지속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쳐버리시잖아요. 치시잖아요. 깨어나지 못하니까요. 이 영적 무지가 예루살렘 성전과 나라의 멸망이라는 재앙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영적 무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걸 포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었어요.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완전히 모세가 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그 신앙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모세가 준 율법까지도 다 왜곡시켜 버려요. 왜곡해서 해석해요. 다 이 마음에 관한 걸 행위로 바꿔버리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가두어 버리고 이 상황에서 보는 재앙을 막고 상황에 복을 주는 수호신 같은 분으로 바꿔버립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는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겉으로 보면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8장 9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오해와 무지, 그리고 이 신앙의 비극적인 신앙,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많은 신자 안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이제 사실은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존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앙의 우선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상황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하나님의 도움받아 이루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그런 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선적인 건 뭔가 하면 새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안에 산다는 건 뭐냐? 이 언약 안에 사는 것은 하나의 고백으로 시작돼요. 이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인데요.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은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혼자 시작하지 못해요, 하루를.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루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이라는 건요, 얼마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이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의 수행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그러면 행위적인 표현은 뭐냐?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막 청년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형이랑 자취하고 있었는데 형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나면
그래서 성경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그랬지만은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생활이 짧아가지고요, 찬양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형은 성가대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형한테 저녁을 잘 준비하고 부탁을 맨날 하는 거예요. 형 오늘 찬양 3곡만 같이 불러달라. 그래서 형님한테 찬양을 배우고 그 찬양할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방이 하나니까 부엌에 내려가서 이제 그 찬양의 은혜를 갖고 기도하다가 부엌에서 기도하다 자다가 쓰러져 갖고 떨어졌는데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가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신혼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찬양하면서 야, 진짜 천상의 음악이었어요. 찬송가 하나하나. 또 우리 형님 노래 잘하셔서 화음까지 이렇게 막 넣어주시면, 야, 이게 거의 지상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좀 설교 없는데 간증을 하면은, 그때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한 달간 아르바이트 하다가, 군대 제대하고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돼서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을 형한테 이제 형님한테 줬죠. 이거 내 생활비 좀 보태 써달라고. 그리고 성경책을 제가 살 돈,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5만 원을 딱 빼고 나머지 형한테 줬는데, 우리 형님이 그걸 받고 양복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더우니까 이렇게 접었다가 이게 버스에서 이걸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일한 게 싹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서 방바닥에서 이렇게 굴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음성을 주셨어요. 너 그게 다 없어졌지만 너한테는 성경 한 권과 기도원에 갈 돈이 남지 않았느냐. 그거로 충분하다. 나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로. 그래서 제가 그거로 바로 성경책 사가고 기도원에 갔잖아요. 또 기도원에 가서 거의 제가 그냥 완전히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처럼 언약 안에 거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청년 때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더 언약 백성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소홀하게 여기지 않죠.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업대로 이것을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 충성되이 감당하며 이것을 하나의 수행 과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을 수행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태도가 다르고,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직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언약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얘 봐라. 이 진짜 내 언약 안에 살고자 몸부림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건데, 돌보면 어떻게 돌보겠어요? 우리 마음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때로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들어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계속 유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 받은 말씀으로 힘을 얻고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동포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여 다시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 아니,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오랫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혼자 말 안 하고 살다가 말이 어눌해지고 애굽어도 많이 서투릅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6장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모세에게 붙이면서 야, 가라. 계속 설득하세요. 결국은 모세는 또다시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바로에게 전할 말은 뻔해요.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부터 온 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이제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7장 10절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런데 바로 옆에서 그를 보자는 지혜자와 마술사도 자기들의 요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삼켜버리게 되죠. 이 이적으로 인해서 모세가 전한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이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이 참된 신임, 진짜 신임도 동시에 입증된 거죠.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하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7절 13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 바로를 수식하는 이 완악한, 전에 성경은 완악하다고 돼 있었고요. 요번에 이게 개정 개혁판에서는 완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완악한이라는 이 수식어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바로 앞에.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게 카바드라고 해요. 카바드의 뜻은 뭔가 하면 그 안에 무엇을 가득 채워 무겁게 하다예요. 무거운.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그 안에 무엇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본시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 바로의 마음은 뭐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뭐가 차 있겠어요? 그가 지금 살아있는 신으로 지금 신을 자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가 만든 애굽, 그가 만든 세상, 이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기 지상 낙원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으로 꽉 차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침략의 욕구가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몸부림, 뭐 이런 거, 탐욕으로 꽉 차 있었고요. 아마 당대의 사람 중에서 람세스 2세보다 더 무거운 마음, 더 교만과 탐욕과 정욕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를 뭐라고 그래요? 람세스 2세를 완악한 사람, 완강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한 해 한 해 또 새로운 해가 됐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벼워져야 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져야 뭔가 하나님이 거의 거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공허, 외로움, 고독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골방에 하나님은 골방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골방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는 좁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골방이 되었다는 마음이. 하여간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제 꺾으실 목적으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의 문명은 거의 나일강의 산물이에요, 사실. 그리고 애굽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인 람세스 2세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과제는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제하면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갑자기 그냥 핏빛을 띠게 된 겁니다. 죽은 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도 이와 유사한 표적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미 모세의 이적을 통해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러면 바로의 요술사들은 어떤 이적을 행해야 되겠어요? 피가 된 핏빛을 띠고 있는 물을 원상태로 바꾸는 이적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해적은 뭔가 하면 멀쩡한 물을 또 핏빛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의 재앙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드러낸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람세스 2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잘 요절인데 진짜 중요한 구절인데요. 7장 23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파라오가 몸을 돌이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면 25절, 저는 23절, 우리 개정 개혁 성경이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여기 보세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야. 그 일.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라는 이제 전치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 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가 무시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 그 일 하면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핏물로 바꿔버린 그 일을 1차적으로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얘기를 다 보면 여기서 일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일, 하나님의 일. 이걸 바로가 외면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재앙을 왜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거지, 그 재앙 자체가 하나님의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2차 재앙, 3차 재앙, 10차 재앙까지 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 계시하십니다. 왜? 바로가 자기 뜻을 꺾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이 10가지 재앙이 그 바로와 애굽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다 있거든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고 그 일을 관철시키려 하는 겁니다.
이 재앙 이야기에서 가장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메시지는 애굽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예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나일강의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개구리 떼가 갑자기 출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일강은 이스라엘 사람은 나일강을 하나의 신으로 봤어요. 이걸 하피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나일강을 상징하는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리고 이 개구리는 풍요의 여신이라는 헤커드라는 신을 만들어서 개구리를 또 숭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쭉 풀어서 여러분과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밌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뭐죠?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이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의 사실은 애굽에 대한 보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내 장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데리고 있을 그들은 종이 아니야. 바로 너 지금 이스라엘을 내 종으로 좀 생각하는데 그 종은 네 종이 아니라 내 장자야. 그러니까 내줘 하는데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장자를 내가 칠 거야. 그리고 계속 경고했거든요. 근데 이건 최후로 미뤘어요. 9번째 재앙까지 갔는데도 듣지 않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경고하셨던 이 재앙을, 장자의 재앙을 이제 10번째 재앙 때 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 유월절 의식을 행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자를 치는 이 천사들, 이 심판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가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악한 바로와 이 애굽인들은 이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날 뭘 봤어요? 유월절 의식을 봤어요. 이 유월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유월절 장자의 재앙이 임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 장자의 재앙을 면제받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 이 유월절 의식에 등장하는 흠없는 어린 양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온 애굽을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첫 번째 이적을 뭐로 얘기해요? 어떻게 써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뭐가 연상됩니까? 모세가 나일강 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핏빛으로 피의 물로 만들었잖아요. 붉은 물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모세가 애굽에 행했던 이적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요한복음은 어떻게 인생을 마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모든 신자의 문설주,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피를 묻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세상에서 빠져나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문을 여시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영생의 복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온 애굽과 이스라엘에 계시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일은, 바로가 외면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바로 영생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 이를 뒤로하고 이를 믿지 않은 이유를 찾고 자기 궁궐로 돌아갑니다. 자기 일에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 자기의 일 사이에서 어디에 보다 비중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죠?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관심사는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가장 상위에 있는 이 관심사를 우리가 최대 관심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신자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뭐 홍콩에서 목회하고 그럴 때 성도들한테 우리가 참 아무리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더 상위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기의 일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되게 되면 자기 일에 우리가 소홀해지지 않겠냐고. 그럼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최상위에 두고 최대 관심사로 두면서도 자기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요. 보세요. 자기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족 부양의 책임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족을 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돌아갈 때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대 관심사, 가장 최고의 관심사로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자기 일에 무책임하거나 소홀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보세요. 바로는 자기의 일을 최상위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어요? 아예 제일 밑바닥에 뒀잖아요. 아예 버려버렸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최상위에 두고 자기의 일을 그 아래 두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가 미처 못하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섭리 아래 선하게 섭리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했어요.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상위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일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일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일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일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봄을 또 경험하게 되고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결과보다는 가정을 더 중시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현재의 상황, 자기의 일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일을 뒤로하고 자기 일에 창념하는 이 바로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장 상위에 두고 그 아래에서 나의 일을 책임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는 그런 모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금주 한 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그 밑에 두고 정말 은혜 아래, 언약 아래 사는 언약 백성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